오늘 복된 성일에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또 쉬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오늘은 내가 늘 읽는 성경이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불쾌감을 또 고통을, 기분을 나쁘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인가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이런 우리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를 들으라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냥 나도 모르게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지.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게 너무 많죠. 애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재산, 건강 다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 지키는 거다. 왜 그러냐? 왜 거기서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왜 거기서 그 짓을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성경에 무엇보다도 네 마음 지켜라. 뭐가 문제냐?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도 깨뜨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는 영역도, 그 다듬는 영역도 마음입니다. 마음에 닦여지고 갈려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 그 인격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 매번 어떤 관계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악해서 어떻게 내 영광 드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닦아내는 거죠. 오랫동안 강팍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닦아내는 게 오래 걸리겠죠. 그 오늘날 너희가 강팍함을 면해라. 너무 강팍하게 살지 말아라.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너무 모질게 하지 말아라. 왜? 듣는 사람도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 너 그거 닦아내기에, 그거 갈아내기에, 그거 깨뜨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붙이지는 말아라. 자꾸 붙이지 말아라. 이런 평가는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저래. 이건 비극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붙이는 거야. 말은 그렇고 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탄은 알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너 말은 하고 그러고 마음은 그렇다고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 마음도 그래. 네 마음도 그래. 자꾸 붙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필요한가? 마음이 넓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커야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사랑하는데 속이 요만큼 좁아지면 병뚜껑만한 마음 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하겠어요? 남을 돕는다. 병뚜껑만한 마음 가지고 뭘 얼마나 돕겠습니까? 넓어야 되잖아요. 넓어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물어보잖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 듣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뭘 줄까? 우리가 달라고 해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뭘 줄까를 물어보잖아요.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는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얘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신 하지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격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래면 어떻게 안 줄 수 없을까? 주지만 영혼은 파리해진다. 쇠약해 간다. 영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넓은 마음 나는 좁아? 찢어야죠. 고통스러워도 제일 쉽는 게 마음 찢는 거예요. 마음 찢는 것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와요. 망신 당해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터져보고 그래야 그 참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억울할 거 없다. 나도 그랬다. 너 내가 십자가 질 이유가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니?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 침 뱉고 돌 던지고 억울하지? 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가 깨달아지면 또 내 마음은 넓혀지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그릇이 커진 것 같은 느끼게 되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야. 물론 1.5절을 들었을 때 뭘 줄 거야 했을 때 지혜를 구하니까 너 어떻게 이 땅에서 구할 게 많은데 지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 영예 하나님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4장에 와서 보면 그런 말씀, 열왕기상 4장에서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understanding.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매번 무슨 말하면 그 말하기 힘든 사람. 그게 다 꼬여가지고 그냥 전 무슨 말하면 다 오해가 돼. 그게 understanding 넓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understanding 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구나. 이런 마음. 이게 넓어야 그게 되죠. 그게 그래야 그럴 수도 있지. 말만 하면 다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교회를 오네만 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찢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라고 찢는 게 아니라 널 주고 싶은데 담을 그릇이 없잖아. 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 새나갔는데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가 다 새나갔는데 그릇 좀 넓히자. 그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평가한 거 보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삭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큰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채우고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왜 채우려고 하냐면 많이 채워. 내가 다 줄 테니까. 뚜껑 열어. 그리고 들어갈 폭을 넓혀. 그리고 마음껏 누려. 그리고 마음껏 사용해. 흘려보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요즘 뭐 복 그러면 무슨 기복주의 신앙이냐. 구약 성경은 복이에요. 다 하나님. 복 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데는 재물로도 오기도 하고, 뭐 장수로도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누리면서 흘려보내라요.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전에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오게 된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살았던 고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잠시 피해 거주하고 있는 낯선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 거기 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삭이 목축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양 키우는. 그 첫 해에 100배 소치를 얻었다. 그걸 거기서 성경에 굳이 써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심으로 그의 삶이 왕성해졌다. 창대해졌다. 거부가 됐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던 현지인보다 농사도 더 잘 돼요. 와, 100배?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잘 사는 것을 본 원주민들은 이삭을 시기해요. 질투하며 그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마치 내가 누릴 걸 제가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너희가 이 땅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이삭이 왜 저런 복을 누리지?
이런 거 왜 잘 살지? 이거 안 궁금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저거 왜 잘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하실 걸 안 알아봐요. 시기 질투 그냥 미워.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내가 도전을 받고 왜 잘 될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미워하니까 남을 미워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시들어서. 그늘 져요. 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고 나한테도 소망 생긴다. 저 사람 하나님 저렇게 했으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늘해져요. 왜? 미움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 그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잘 되는, 저 이삭이 왜 잘 되는가.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사람은 매일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그저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질투, 그거 쫓아내잖아요. 사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예요. 내가 너와 네 자녀들에게 축복한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다음 때가 이삭이니까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실천하잖아요. 부모대가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 특별히 심은 거 없어요. 아버지가 받은 약속에 끼어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삭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던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로 딱 집은 게 뭐냐면 100세 난 아들 이삭입니다. 제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100세 하나님 주시면 이러다가 받으면 100세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인데 물질 주셔서 내가 많이 갖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말을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갖게 한,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아들로 정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세? 한번 더 번제. 각을 뜨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애를 죽이는 게 신나서 빨리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100세 플러스 아들이 자랐으니까 나이가 더 100세가 넘은 거잖아요. 내 100세 이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아무리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그거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도대체 땅보다 높은 그분인데 내 아들 주시고 나서 잡아서 뭐 하겠나.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그러니까 뭐 고민 안 하잖아요. 아직 신앙 20년 30년 됐는데도 뭐 하나님의 어려운 부탁 하나 하시면 고민되십니까? 고민하다가 해마라 그거 놓쳐버려요.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새벽같이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을 때 재물을 태울 불 여기 있어요. 횃불 들고 가고 나무는 가져가는데 정작 재물로 드릴 짐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재물 어디 있나. 창세기 22장 7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잖아요.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갔어요.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로서 준비한다. 그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죠.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하나님 준비했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예배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어깨에서 그 장작을 나무를 받아서 쌓아놓잖아요. 더미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묶는 거예요. 묶고 걔를 올려놔요. 거기다. 일단 여기까지가 되면 이삭은 아버지가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어린 양? 그게 나야? 나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저 지금 아버지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하는 양 잡을 때 하는 걸 나한테 똑같이 쓰시네? 그럼 내가 양이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돼요.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거나 죽을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꿈속에라도 내가 죽는 꿈을 꾼다고 한다면 바둥바둥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죽이려고 아버지가 날 올려놨어요. 그러더니 칼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비명 지르지 않아요. 도망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절대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오던 그 하나님께 나도 내 자 들으면 내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뭐가 하시겠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마음이 급해져서 아브라함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지만 이삭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30배, 100배, 60배를 뛰어넘어서 100배 축복을 하러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100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사람 끝나버려요. 제가 여태까지 장례식 집례도 많이 해봤고 많이도 참석해 봤는데 가져가는 것 보니까 기껏해야 거기다 넣어주는 게 보면 성경책 읽었던 거 관 속에 넣어주는 거 봤지 거기다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다 집어넣는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고 못 간다. 비극이지만 그런 사람 빼놓는다고 한다면 난 천국 간다. 그러면 갈 준비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타나는 거 부러워하고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은 영영 소망이 없는 그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 더 수준이 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게 유혹해 온다가 해도 비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또 내 몫이 있나 보지. 여기에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몫을 주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해서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깨지게 되나 보지. 하나님이 날 잘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조성했다 말하잖아요. 자궁 속에 있는 나를 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태를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에 아픈 자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끌어안고 얼싸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가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상한 그릴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좀 위협하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자꾸 당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뒤로 가서 그냥 못 살리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게 안 싸워요. 그냥 떠나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그날 골짜기로 옮겨서 다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거기 보니까 샘 근원 만났다. 다시 말하면 샘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이 터놓은 샘을 뺏어가 봐야 말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손을 대면 샘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야지 남의 한 거 가져갔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 손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손이 되게 해야 돼요. 내 발걸음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가면 걸어가면 길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가면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너 따라와 이리 와.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주고 그래서 봤는데 또 그럼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목자들이 또 찾아오는 거야. 이 우물 우리 건데? 그러니까 생떼를 쓰는 거죠.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근데 이 어거지를 부릴 때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삼자 대변 해볼래? 너 뭐 할래? 어거지 쓰잖아요. 그럴 때 뭐? 그리고 삼자 대변 해보자. 그러면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가망하는 거야. 소유권 주장하며 싸우려고 들어요. 이삭이 그 우물을 또 순순히 내줘요. 벌써 하나, 둘, 셋. 하나님 이삭에게 또 파니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요구한. 근데 보니까 한 번도 이거 내 거야. 내가 힘들게 팔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너 가져. 또 물 줘요.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뺏으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뺏어도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 근원을 찾기 힘든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삭이 물을 파면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면 비등비등하면 막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쭉 치고 올라가면 두려워요.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거기서 비등비등해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냥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높이면 끌어내릴 자가 없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비슷비슷하니까 세상 사람이나 나나 예수 믿는다는 나나 비등비등하니까 거기서 맨날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미움. 거죠. 그동안 이삭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한 이유는 싸울 힘이 없어서 비겁하게 도망친 게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자. 더군다나 이방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화평하려면 먼저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양보해야지. 어떻게 내 거 움켜쥐려고 그러면 다투면 안 와요. 그냥 양보해야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보했다, 기꺼이 포기했다. 하나님 그런 걸 기억 안 하면 뭘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다른 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그것만 보니까 못 넣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럼 네가 나 한 대 쳐? 나 두 대, 세 대. 하나님 왜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돌려대라고 하실까? 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너 맞고 들어와서 가자. 내가 두 대, 세 대, 너 쳐. 내가 뒷 수습해 줄게. 근데 하나님 오른쪽 치는데 왜 또 맞으라 그래? 거기에 있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따라하면 돼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 했는데 땅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유가 많고 왜 이렇게 뭐 재고 뭐 이런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나서 내가 뭐 하냐? 나는 안 해요. 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매매나 들어가겠어요? 구멍 뽕뽕뽕 자기 사람이 뚫어놓고 다 세게 만들고 모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멘입니다. 대신 내가 비겁하게 뭐 맞설 수 없어서 그걸 피하지 않고 대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입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고 화평을 도모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물 없으면 사는 거, 못 사는 거. 주님 줬는데 주님 파면물이 나오잖아요. 이것까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거의 그 수준에 바둥바둥 살아가니까. 그 세상 사람이 뭐 좋다 그러면 주위를 빠져서 가면서까지도 거기 가서 뭐 한대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 외롭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좀 당차게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와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난 알파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데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름답게 결론짓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까지 가자고요. 아직 안 해피해요? 좀 더 가세요. 아직 물이 안 나와요? 푸세요.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을 속이 좁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속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난 못해요. 내는 흙에 들어와도 못해요. 나 용서 못해, 사랑 못해. 내가 내 뜨거운 맘 먹고 지가 나한테 버텨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왜 참아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물로 터지는 거예요. 물로다 그냥 썩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거 내 것만이 아니라 같이 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거 혜택 받아.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물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된 이후에 이삭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잘 고백을 해. 하나님 이거 통과하게 하셨다. 그 넓은 땅 주셨다. 마음이 넓어져야 누릴 수 있는 삶의 지경도 넓어져요. 왜 답답하게 내 삶을 여기서 마음의 지경을 먼저 넓히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쌀 한 말 사는데 한 대박 들어갈 그릇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그릇부터 나 쌀 한 말 사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만한 거 담을 그릇이 있나? 없는데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하고 가지. 누가 무턱대 가서 요만한 거 가져와서 쌀 한 말 주세요. 한 대 들어갈까 말까? 그건 다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마음이 넓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웠는데 이삭이 알았어요. 자기는 내가 마음이 넓혀졌나 안 넓혀졌는지는 모르지만 내 지경이 넓어졌다. 이제 앞으로 더 번성한 삶을 사는 것만 남았다. 이 고백은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넓은 마음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면서 내가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 때로는 강압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셔놓고 찢어놓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훈련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결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너도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그 형제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먼저 일찍 죽은 조카 롯을 일찍부터 데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조카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함께 살면서 롯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는 복에 팔을 같이 뒤밀어서 그 복을 같이 나누었어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재산이 증식된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종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조그만 공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같이 사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이해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맨날 싸워? 왜 큰 소리가 나와? 덕이 안 되겠다. 야 우리 분가하자. 분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것을 선택해서 떠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주잖아요. 야 저 아빠 봐라. 창세기 13장 9절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구나. 네가 오른쪽 간다? 그래 먼저 오른쪽 가. 그럼 난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오른쪽 갈게. 어릴 때부터 데리고 살아온 조카입니다. 키웠어요. 그 성공시켰어요. 근데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잘 알아도 무시해버리고 벌써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조그만 조카 내가 다 키워서 성공시켰는데 야 삼촌이 먼저 한다. 그래도 조카 롯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텐데 그냥 하잖아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넓고 깊은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런 아버지 삶에 대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해줬을 테니까 들었을 것이고, 태어나서는 많이 봤죠. 아버지가 하는 거. 자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이삭의 마음도 자꾸 넓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무슨 영적인 것 아니요. 현실적으로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넓은 마음. 너무 속 접어진 그런 신앙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뭘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공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넓히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우리 같은 교회를 섬겨온 지가 얼마나 많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 서로 주고받으면서 베풀었던 게 얼만데, 보답하는 양으로 서로 마음을 좀 넓히자. 매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하지 말고, 그래, 좀 심기가 편편치 않는가 보다. 넓혀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봐요. 오해받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마음 좀 넓히자.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산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는 요셉이잖아요. 애굽의 청지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 그 형들을 초청했어요. 조카들 다.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애굽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효자 요셉이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참았다. 우리같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놈들을, 거기다 이복 동생인데 우리 뭐 곱게 보겠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놈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불안한 거야.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마음이 찔리는 게 많으면 내가 편편치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관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긴 왔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데 마음 편하게 누리지 못한 거죠. 요셉이 그 호의를 베풀었어도 그게 다 아주 꼬이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죽일까, 언제 죽일까. 아버지 들어가면 우리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당신들 이민 초청했을 때는 잘 살자는 얘기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외치잖아요. 창세기를 끝낼 때 50장 21절에 형님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보니까 이럴 수 있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 속에서 넓은 마음을 소유하니까 이런 게 그냥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 잘하는 것처럼 형이 잘못하면 아버지, 형이 셋째 형이 농땡이 피고 자기서 낮잠 자고 있어요. 제가 자고 있어요. 다 고자자던 그 요셉이 팔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히고 등등등등 억울한 속에서 참아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니까 이게 안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찢어지지 않고는 이게 견뎌낼 수 없어요. 이게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넓어지니까 다 채우네. 어떻게 자기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될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마칠 때는 창세기 끝은 입관이잖아요. 요셉이 죽는 거로 끝났는데 죽기 전에 바로 이런 얘기.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신 것이고 내가 부른 것은 형님들 조카들 잘 살게 부른 거기 때문에 형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카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사람 하나 잘 봤다. 내가 사람 하나 잘 키웠다. 하나님이 잘 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넓은 마음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썼어요. 마음껏 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사람을 살려냈고 신학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생뚱맞은 예지만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분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비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주 앞에 순종 십자가 죽음이었다 얘기해요.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 NIV에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선 33년 동안 있다가 사신 거죠.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nothing이 아니라 마치 I'm everything 같이 생각해요. 그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냥 뒤집히는 게 뭐예요? 내가 nothing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비움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그 넓은 마음이 우리를 용납하게 만드셨고 그 넓은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nothing,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공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 공간. 전 동양화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해요. 서양화도 좋아하고 동양화도 좋아하는데 동양화를 좋아하는 부분은 여백이 많아서 그래요. 동양화는 서양화는 꽉 채워지만 동양화는 그냥 여백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좀 여백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좀 널널한. 너무 꽉 차서 저 사람 있으면 그냥 숨 넘어가느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숨 넘어. 그게 아니라 좀 여유가. 그래서 그냥 여유 있어서 내가 막 숨찰 때 가서 얘기하면 그 여유 있는 공간에 저 사람이 나를 다 채워줄 것 같아서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삭이 브엘사바라는 곳으로 옮겨와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왜 왔냐면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백성들이 그랬지만 왕이 동의한 거잖아요. 우리 백성이 너무 너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 가라. 시기하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왕과 장관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직접 찾아왔잖아요. 이삭 좀 오라고 불러드려라. 안 오면 내가 군사 보낸다고 해라. 그랬으면 올 수도 있겠죠. 찾아왔어요. 이게 너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다. 그동안 너를 쭉 지켜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아주 명백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놈이 누구길래 어떻게 저럴까 쭉 봤는데 제 힘으로 노력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돕는 뭔가가 있다. 그게 신이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분명한 사람과 싸워봐야 내가 패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나도 내 백성들도 유익하다.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어떤 확심을 갖거나 복수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우리 곤란해진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평화협정. 나도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너희 후손들도 우리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야단 법석 치고 큰 소리 치고 살더니 별거 아니잖아 이게. 근데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참 대단하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고 40년이고 그러는데 안 늦게 내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분명해. 내가 처음 볼 때 당신하고 지금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너무 달라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귀하다. 내 온 마음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고 이 마음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쳤는다.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 찾아오잖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었을까?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출을 냈다 소문을 듣고도 그랬겠지만 그것보다 자기 백성들이 억지로 우물을 뺏었을 때에도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 도전을 받아내는 넓은 마음. 저게 가능할까? 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물을 주고 떠난 후에 다시 파도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물이 나올까? 그 당시에 그게 샘물을 얻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파고 안 나오면 옮겨서 또 파고 또 파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얻어지는 건데 팔 때마다 몰랐던 거죠. 샘의 근원 대신 그 샘 근원을 터뜨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삭이 그 하나님 백그라운드에 같이 엎고 살았다는 것 몰랐던 건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일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품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좀 양보하고 나눠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야지 감동이 오지. 그래서 내 거 그대로 지키고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이룰 줄 알았어. 말 잘하고 지꺼만 챙기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도 움켜잡은 그런 존재라는 건 내가 알았다.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삭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협상이 끝났을 때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를 찾아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 친구 그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잘 먹고 마시게 하고 평안히 떠나게 해줬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삭은 그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처음에 맞았냐면, 도대체 너 웬일이야? 너희들 왜 어쩐 일이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여기 왔지만 이 땅이 네 땅이냐? 하나님 땅이지. 안 먹히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너 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이렇게 왕의 행체를 하셨나? 그럼에도 그들이 떠날 때는 그런 사람인데 풍성이 되어버렸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다 담아놓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깨닫고 그걸 내 거 삼아서 그렇게 살면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뭐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삭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도 이삭이 거기 없어요.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삭을 축복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축복 내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맞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왜?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 이 은철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신다가 고백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부탁을 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성경 보니까 젠틀리스, 좀 네가 너그러운 거, 마음이 넓은 거,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양보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시면, 오늘에도 오시면 다 뭐야 이게 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획했던 거 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갈 때 관대하게 살아라.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그러운 자,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마디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합니다.